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예, 우리 김밀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25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없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주제가 뭔지는 아마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할례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할례를 행했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정신을 잃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소식에 놀래가지고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싸울 마음을 상실했다는 거죠. 이 적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이 건너오는 이 위대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을 잃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지금 말씀을 영화로 만약에 만든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그 다음 장면은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뭘 만들겠습니까? 이제 전쟁을 막 치러가지고 그죠? 그냥 막 계속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2절을 보면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가지고 할례를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초자연방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냥 그 기운에 힘입어가지고 여리고를 단숨에 물리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금속 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싯돌 칼을 썼던 것은 당시 사람들은 부싯돌 칼이 할례를 하기에 더 유익했다라고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뭔지 혹시 모르는 분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집에 가서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저는 이 할례라는 단어만 보면은 늘 제가 이 세례를 주었던 어느 한 여자 성도님이 떠오릅니다. 이 개척 초기 이야기인데 당시에 우리 교회 어른 성도님이 5명밖에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이미 주일학교가 10명이 넘어가지고 어느 주일인가 우리 이제 지금은 새가족부를 이경희 장로님께서 하고 계십니다만은 당시에 이경희 장로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가 새가족부를 하기 위해서 그 지금 5명의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의 여자 성도님이 학습도 받은 적이 없고 세례도 받은 적이 없는 한마디로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왜 그랬는지 지금 오래돼서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우리 박지영 사모랑 나머지 집사님들이 다 학생들을 데리고 주일날 오후에 이 근교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당에 그 여자 성도님하고 저하고 둘만 이렇게 이제 앉아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지난주에 말했던 거를 생각이 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성경 읽었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성경 읽었다면서 안 그래도 모르는 게 있었는데 한번 여쭤보겠다면서 할례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난처해가지고 그죠? 지금 같으면은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시니까 우리 여기 양재 입사님 같은 분 보고 여기 이 성도님을 좀 데리고 가서 저 주방에 가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시라 이렇게 말할 건데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뭐라고 분명히 설명했는데 지금 제 기억에 나는 것은 그 여자 성도님 얼굴이 빨개진 것만은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이 할례만 보면은 계속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3절에 할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산이라는 것은 이 할례산이라는 지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기 봉담에 서봉산이 있듯이 할례산이라는 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하나님은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걷는 그 기운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7절에 나온 것처럼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모두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란 약속을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율법에 말을 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용은 창세기 34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할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프린트본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창세기 34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딥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이야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죠? 할례를 받아도 할례에 해당되는 그죠? 수술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할례를 받으면은 지금 창세기 34장 25절에 제3일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비롯됐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을 알게 된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자, 우리 여동생이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 결혼을 하자. 결혼을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겜족도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디나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할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3일 동안 사람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3일에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쳐들어가서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고대시대는 할례를 받으면은 그죠? 남자들이 3일 동안 전투력을 다 잃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한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디나의 복수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누워 있으면은 기습 공격을 하면은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기의 선조들이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합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은 그 광야에 있을 때 그죠? 광야에 아무도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 있을 때 미리 할례를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여리고에 이렇게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은 지금은 전쟁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가 곧 보였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작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지? 아니면 여리고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저 성안에서 안전하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지 왜 하필 이렇게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영광교회 있을 때 몸무게가 100kg가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날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때 100kg가 넘어가지고 목욕탕에 가면은 몸무게가 재기를 싫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 목욕탕에 가면은 그좀 남자들인데 같은 남자인데도 다 쳐다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는 다이어트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다이어트를 하자고 결심을 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한번 굳게 먹는 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영광교회 불광동에 살고 있었는데 불광동에서 한강을 지나가지고 동대문까지 하루 동안에 쉬는 날인 월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제 기억에 화장실만 몇 번 가고 9시간을 계속 그냥 서울 시내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니까는 38km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했는데 드디어 내가 좀 독한 의지가 생겼구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는 발이 부어가지고 교회 출근을 해야 되는데 구두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두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겨우겨우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마치 뭐 이렇게 축구하다가 다리를 뭡니까 태클을 당한 사람처럼 쩔뚝거리면서 다니니까 신방도 가야 되고 교인들도 만나야 되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에 교회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사님에게 제 다리를 보여주고 이렇게 9시간을 걷다 보니까 이 뚱뚱한 몸에 100kg 넘은 사람이 발이 부었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별거 아니라면서 그냥 약 이거 줄 테니까 약 바르고 이제 웬만하면은 안 그러면은 금방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는 별거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 약사님의 말을 예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이어트는 해야 된다고 제가 하루에 그 당시에 무조건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무조건 3시간을 걷는다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이 교회 마치고 난 다음에 불광천을 3시간을 또 걸었어요. 그 다음날이 되니까 진짜 막 얼마나 발이 아프든지 막 이제 일어나니까 막 눈물이 핑핑 도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나았겠습니까? 그냥 약사님 말대로 약을 계속 바르고 안 그러니까 낫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죠? 이 발을 낫는 것도 약사님의 말을 들어야만이 그죠? 발이 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때 할례를 받으면은 3일 동안 전쟁을 할 수 없는데 혹시라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린 다 죽게 될 건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는 것은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보기에는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개척 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 없을 때 비그리스도인 우리 아주머님들과 5명의 여자분들과 우리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석달하고 끝났는데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 믿은 건 아니지만은 그 비그리스도인 성경 공부 모임을 했을 때 한 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김민성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당시에 그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허탈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렇게 매주 2시간씩 공부했는데 한 명도 우리 교회인이 된 게 아니니까 뭘 했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의미가 없는 공부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찰나에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깁니다만은 아는 분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수원에서 우리 교회까지 수영부를 배우러 오시겠다. 여자 성도님 2분이 수영부를 배우러 오시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마음에 거절해야지 이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수고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수영부를 이미 했는데 또 그런 건 안 하겠다 해가지고 안 한다고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데 대답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부가 또 시작됐습니다. 시작을 하니까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그리스도 성경부가 똑같은 거죠. 성경부를 한 지 몇 주 되지 않아가지고 이 성경부가 우리 교인보다도 더 많이 모이는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저 분들이 좋다면서 뭐 옆에 다른 교회 뭐 이렇게 수원에 있는 분들을 한 수원에 있는 분들이 영통에 있는 분이 6명이 여자 성도님이 와가지고 배우죠. 그래서 이 성황리에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평일날 아침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맨날 이렇게 개척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님들만 가르치고 있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순종해라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당시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에 새벽 기도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딱 최경희 집사님 혼자밖에 없고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매일 나와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이 성공부가 있다라고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다가 말을 하니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금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과 차 한 차에 같이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과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우리 교인이 아닌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계속 성공부를 몇 달 동안 했어요. 그때는 할 때는 솔직히 이게 뭔가 참 하나님은 별 희한한 걸 다 시키시는구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하나님은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뭘 이상한 걸 많이 시키시네 저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뭐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이야 다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를 갔었는데 그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성공부를 배우신 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이미아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런 공부를 왜 하는가 하는 솔직히 인간의 생각이 들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할례를 이 여리고 앞에서 받는지, 왜 지금 할례를 받으면 3일 동안 이렇게 사람이 들어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전쟁을 치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력감과 다른 사람의 무력함을 펼쳐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게 뭔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중보해야 될 수많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로 진격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프린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리고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할례를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전쟁의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저절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5장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곳의 이름이 길갈이라고 하는데 길갈이라는 것이 굴러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뭘 굴러가게 한다는 겁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거죠.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의 사람들의 수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의 사람들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수치들을 이제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과거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역사하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부싯돌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할례를 맺은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프린트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빈민가에서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례식, 바로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 순서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 앞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작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아이에게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내가지고 그것을 팔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신발을 팔아가지고는 그 판 신발 값으로 또 술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신발을 팔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신발을 벗겨내가지고 몰래, 사람들 몰래 그 신발을 팔았던 겁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알코올 중독자고 정말로 너무나 한심했던 이 사람이 20년 이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20년 전에 저는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바로 너무나 정말로 비참하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의지하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 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22년도의 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나가라는 말씀이 됩니다만은, 걸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만은, 2017년에 우리 교회 표가 이번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프린트본에 적어놨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자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눈치가 빠른 성도님이라면은 이 말씀이 혹시 이 말씀 보시고 우리 교회 넘치는 은혜 교회가 생긴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우리 넘치는 은혜 교회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2년 지나고 나서 2017년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표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표를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종로에 가면 보석거리가 이렇게 쫙 있죠. 거기에 이 한 보석 가게 중에 한 분이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그 당시에 교회 성도님이 거기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신방을 갔을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고 제게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당연히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평생에 다이아몬드를 한번 사본 적도 없는데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솔직히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말을 하자, 이 가짜하고 진짜하고 너무나 비슷한데 물에 넣어보면은 가짜는 밝기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진짜는 물 속에서도 이 빛이 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보석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고난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게 빛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씀이 다 믿어지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늘 정말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 듣게 하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받고 나아간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